특송 준비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임진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5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고 또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교학교 교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은 세상의 교육과는 많은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더 깊은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 교회 학교의 교육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교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의 교사는 영적 스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스승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하고 나서야 우리는 무엇을 가르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영적 스승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호명하여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가능성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불러내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호명하여 불러내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어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정체성, 가치를 모른 채 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더 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나를 도리어 가치 없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니 그 사람이 가진 너무 소중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줄 때, 말해 줄 때 진짜 그때서야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 주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러내어 주는 사람,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는 바는 세상과는 다른 거죠. 기독교 교육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창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존엄을 하나님의 가치로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키 크고 뭐 잘생기고 예쁘고 혹은 똑똑하고 아름다운 미모, 어떤 그런 잣대로만 그 사람의 가치와 의미를 볼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불러내어 주는 사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스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스승은 잘못을 꾸짖어서 바로 잡아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 교육에도 그 잘못을 꾸짖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꾸짖어 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꾸짖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인권과 그 사람의 어떤 자유, 이러한 부분과 충돌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교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뭔가를 지도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남의 인생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꾸짖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는 이 교사가 짭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이건 사명인 거잖아요. 이것은 그에게 내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반 교육에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지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고 자발적으로 왔으며 자발적인 그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꾸짖어 줄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스승들은 그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바른 인성과 바른 삶에 대하여 진정으로 꾸짖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벌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교육에 우리 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돈벌이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소명의 부분이라고 저는 보아요. 또 중요한 것은 애정을 담아서 질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꾸짖어 바로잡아주는 그 역할을 반드시 누군가는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꾸짖고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관심과 돌봄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까지의 미국 학교에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몇 명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논의가 있었어요. 22명에서 25명 되던 아이들을 이 학급수를 15명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이것을 무턱대고 시행할 수 없어서 연구 실험을 했죠. 테네시주에서 스타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실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15명 반으로 가고 어떤 아이들은 22에서 25명 반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30년간 추적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의 장래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한 겁니다. 그랬더니 소규모 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돌봄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더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그냥 계량적으로 보면 임금 수준이
한 5에서 10% 정도 더 많이 받는 직업군에 편성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수가 많았을 때는 원래 문제하거나 좀 잘 따르지 않은 아이들은 소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잘 따르는 아이만 대상으로 공부시켰던 거죠. 그런데 학급 수가 줄어드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더 많은 돌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삐뚤어져 갈 아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소외되는 탈락한 애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관심과 돌봄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고 교육에서는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기독교 교육은 영혼을 돌봅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영혼을 돕니다. 그의 정신, 그의 마음을 돌보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유아기도 중요하지만 이건 심지어 태아기 때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엄마 뱃속의 아이는 생각보다 더 연약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 과정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출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뇌에 상처를 받게 되면 그 끔찍한 결과는 평생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퇴학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2000년대 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대요. 알게 되었대요.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때 기록되어진 연구 혹은 그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쓴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발견했냐면 뱃속에 있을 때 독감을 경험했던 아기들이 학업 성취도와 장애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뱃속에서 한국 전쟁을 치른 분들이 계셔요. 1951년생들인데 그때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51년생 중에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에 태어난 분들이 많이 힘겨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직업을 가질 때 비숙련 노동을 직업으로 취한 분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경상도나 전라도에 1951년도에 태어난 분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이것 또한 연구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극심하게 겪은 이들은 나중에 학습 성취도나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 때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돌봄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이라고 하는 거, 보살핌이라고 하는 거, 보호라고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성장한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돌봄과 사랑과 관심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신 중에 산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 연구한 걸 보니까 임신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망한다든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경우는 그 아기가 집중력 장애를 겪거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0에서 20%가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그러니까 관심, 돌봄, 보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성장한 이후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일반 교육, 우리 학교 교육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고 계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많이 보호받고, 더 많이 관심받고, 더 많이 보호받고,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기독교 교육은 뭐냐? 바로 그 영혼을 돌보는 거죠. 그의 정신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식의 축적, 활용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영혼에 대한 부분을 마음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사들은 뭡니까? 교학교 교사들은 성경 교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경 교사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그 진리의 말씀이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길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는 교사일까요? 우리 시대 기독교 교육에서 해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육은 믿지는 장사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겉으로는 믿지는 장사 같은데 믿지는 장사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여 내는 이 일은 결코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참 사람, 참 인간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람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보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세상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세상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여러분, 보여지는 대로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본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을 보면 더 본질적인 것을 보라고, 더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명예, 영광스러움이 아니죠. 돈을 선택하는 시대잖아요. 돈을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 돈을 선택하는 시대. 돈을 가지면 모든 게 성공한 것이고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를 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냥 던져주는 먹이를 갖다 계속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 괜찮아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존재, 영광스러움, 명예스러움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잘못 주워 먹고 끝난 인생이 너무 많거든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진 인생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택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면 다 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기독교 교육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부한 자를 볼 때 제대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은총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돈 없음을 두려워합니다. 병듦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자의 길로 가는 것, 죄된 인생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22장 5절 보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란 뜻은 뭐냐면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죄가 파괴의 길로 가거든요. 이걸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지키도록 가르쳐줘야 되고 또 깨닫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요, 사람은 비참하게 됩니다. 양심, 자기의 존엄이 무너지면요, 사람 못 삽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하면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상처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존엄이 훼손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존엄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게 무너지면요, 사람은 살질 못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는다고 엔진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존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고결함 영혼을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무너지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함부로 말할 대상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야 자기 삶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성경 교사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사실은 안 다녔어요. 저는 고등부만 다녔으니까. 그 고등부를 다닐 때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 저를 전도해서 세례주고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 시골 깡촌에서 저를 전도해갖고 저를 가르칠 때 그러셨어요. 너의 가능성은 무한한데 네 스스로 너를 망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주워 먹지도 말고 함부로 살지도 말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 가르침이 저에게 엄청난 가르침이 됐어요. 믿음의 기둥을 탁 세워놨다고요. 이것이. 그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그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거든요. 함께 사는 능력이 필요해요. 더불어 함께 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몰라서 부부간에도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으셔요. 친구간에도 아픔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한 분들이 계셔요. 함께 사는 법을 몰라가지고,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 여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다 깨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붙여주면 뭐합니까? 함께 걷는 법을 모르는 거거든요. 함께 보조를 맞추고 함께 인생을 사는 법을 모르니까요. 함께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알고, 이것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피자 한 판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칩니다. 피자 한 판이 뭐 2만 원짜리라는데 이 사람이 2만 원짜리보다 못합니까? 그런데 피자 한 판 때문에 이 사람을 잃잖아요. 친구를 잃잖아요. 피자 한 판 때문에. 아니면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이 아이스크림이 중요합니까? 이 친구가 더 중요합니까? 이 친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너 먹어 하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거두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양보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이것보다 이 사람이 더 소중하던 걸 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을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폐하법이 뭡니까? 폐하법. 폐하법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추수날에 그 추수를 다 거두지 않는 거잖아요. 모퉁이에 있는 거는 고아나 가부나 유리하는 백성들 들짐승 날짐승을 위하여 그럼 거두지 마라. 내 땅에 내가 뿌린 거고 내 땅 것인데, 그런데 그거는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폐하법이거든요. 이 법의 핵심은 뭡니까? 그들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동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논리와 가치, 이성 논리, 그걸 떠나서 그도 먹게 해줘야 돼, 그도 살려줘야 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더불어 사는 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그들도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유리버서 25인가? 그런 그 유명한 지실험이 있었잖아요. 그 시험에서 25번을 반복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지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딱 창조해 놓고 두 쌍을 딱 집어넣고는 물도 무한대, 음식도 무한대, 최고의 공기,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냐 지켜봤더니 막 무한대로 막 급속하게 늘더니 어느 순간 멸종하더랍니다. 왜 멸종했지?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풍성해서 함께 먹고 누리더니 힘센 놈들이 다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물도 차지해, 음식 차지해. 힘센 녀석들이 다 좋은 데 다 차지해갖고 그걸 취하고, 힘없는 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있다가 굶어 죽거나 쓰러져갖고 죽어가더랍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번성해야 되잖아요. 풍족하게 먹고 살더니만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지면서 자기들도 생육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만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멸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25번을 했답니다. 또 다른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다른 그룹을 가지고 또 한 거예요. 또 다른 그룹을 또 한 거예요. 또 다른 그룹을 또 한 거예요. 25번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혼자 먹고 사는 것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살려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좋은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예쁜 사람 가르치는 법은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되는 법을 가르친 적은 없어요. 이기면 좋은 사람이라고, 수학 성적 좋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예쁘면 좋은 사람이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 되는 법은 가르쳐준 적이 별로 없어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에게 고향 땅에 가서 좋은 처자를 구해와라 그랬어요. 이 늙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왔어요. 그런데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를 자기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로 낙점해가지고 데려갈지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우물가에 잠시 머뭅니다. 그랬더니 해가 이제 지면서 그 동네에 있는 여성들이,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이제 물을 떠러 오는 거죠. 그때 엘리멜렉이 생각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나에게 마실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 이 낙타들에게도 주는 그 아가씨가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라고 좀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와서 물을 달라 했더니 이 엘리멜렉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타고 온 낙타에게도 그 물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애의 행동인 거죠. 자비로움의 행동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걸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비가 있느냐, 인애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국률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근접한 성품이에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나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졸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나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 각자는 각자 존엄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획일화가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답게 사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나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만의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나의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미셸 몽테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다워지는 길을 아는 것이다. 자기다워지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래요.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나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흉내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 자기 가치를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예쁘지 않아도, 특별히 똑똑하지 않아도, 특별히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너 그렇게 꼭 100점 안 맞아도 돼. 그렇게 특별하게 예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꼭 미스 코리아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꼭 걸그룹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죠.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한없이 자기가 하찮게 느껴져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도 무에서 왔기 때문에 없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갈급해요. 자기를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참한 거예요. 늘 힘겨워요. 그게 그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 충분해.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괜찮아. 그리고 TV에 나온 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짜예요? 다 연기하는 거잖아요. 다 자기를 그냥 상품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TV에 나온 건 대부분 그냥 상품이에요. 연기자도 그렇고 다 상품이에요. 웃기려고 하고 뭔가를 내세우려고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자든지 예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모를 무력감을 갖고 있고요. 비참함을 다 갖고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기 아픔이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이 다 겪고 있다고요. 그래서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너 정말 예뻐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너 정말 아름다워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새카매가지고 그 시골 저라가 새카하고 막 볼품 없고 막 물이 빡빡 내려가고 스포츠 머리에 이런 저를 목사님이 끌어안아 주면서 말이죠. 야, 현서가 너 이렇게 예쁘냐? 너 이렇게 건강하냐? 그런 얘기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숙제 안 해가 또 손바닥 맞고 뭐 영어 뭐 90점 못 맞았다고 뭐 종아리 맞고 이런 거는 해봤는데 목사님은 진짜 너 이렇게 멋지냐? 너 이렇게 훌륭하냐? 너 어떻게 못도 이렇게 잘 박냐? 시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마당도 쓸고 뭐 풀도 뽑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잡초 이렇게 잘 뽑냐고, 어떻게 빗자루질을 잘하냐고, 그런 칭찬 하나하나도 저에게 기쁨이 되고 자존감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코넬대의 로버트 프랭크라고 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성취를 스스로 이뤘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세금 납부에 적대적이래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뤘어 라고 하는 자기 성공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이나 낙오한 사람 보면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습게 본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성공했는데 너희들은 실패했잖아 하면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 그 성취에는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 80%는 남들 때문에 이룬 겁니다. 좋은 나라 만났기 때문이고요, 좋은 부모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돌멩이 하나 나서 머리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횡단보도에 있는 자동차가 치워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졌는데 구조대원이 안 건져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80%는 사실은 주변의 환경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20%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거고요. 그래서 은혜를, 블레싱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공부 좀 잘한 거, 조금 기회 얻은 거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성취의 8알은 세상 사람은 운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유전 받은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유전으로 받은 거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유전으로 받은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머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이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IT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전쟁터 우크라이나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의 이런 월급도 못 받아요. 아무리 똑똑했어도. 그러니까 8알은 그런 은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회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2알은 나의 노력이고 애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낙오하거나 쓰러진 사람을 함부로 비하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게 뭐냐면,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내 아이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못 삽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말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세상에 말하지 않는 교육, 세상에 말하지 않는 가르침인 거예요. 더 본질, 더 핵심, 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걸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성경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선 이를 통하여, 그것이 그 아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 갈 때마다 비참하거든요. 사회에 나가면요, 다 열패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낙오한 것 같고, 나만 끝난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세상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게 만들고 다르게 볼 줄 알게 만들며 자기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것을 누군가는 말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학교 교사님들이고
기독교 교사인 것을 명심하셔서 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도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께서는 우리 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경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슴에 품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 입고 아픔 당하고 고통당하며 답답함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격려하며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린 우리 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 진실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그 아이를 품을 때마다 하나님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의 능력과 내가 함께해 주옵시고 놀라우신 그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님들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 다시 일어서 달려가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위로 밝은 태양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후 광고와 축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올려드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는 그를 위하여 오롯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아이들은 장차 우리 대한민국을 지탱해 나가며 번영을 이룰 것이고, 또 한국교회를 일으켜서 세계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품에 안고 양육하는 우리 성경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일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교사님들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길을 통하여, 그 품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품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올려드린 이것이 하나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믿음의 큰 역사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지혜 성도님 잠시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함과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살다가 청주에 온 지 이제 1년 됐는데요. 신랑 사업 따라서 왔는데 교회는 처음이에요. 여기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계셔요. 네, 여기 서 계시고, 네, 예,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하 또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안지혜 성도님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딸을 주의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딸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온 가족의 구원의 방주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생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나 질병이나 위험이 다가오지 못하게 천군 전사가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을 그동안 새가족위원회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순회에 편성되고 또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순 식구들과 우리 선교회에서 더 기쁜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본당에서 순장 교육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순장님들. 여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또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히 또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선한 기회들 또 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수고하는 교사님들과
또 주방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 또 무대 속에서 또 주차장 봉사와 또 나눔 마켓에서 애쓰는 분들, 또 내적 치유 사역에 순장으로 애쓰는 분들, 또 일대일 제양육의 인도자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방송실에서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사